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느덧 수요일입니다. 수요일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빛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밝으신 얼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삶과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깊이 받아들여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고 은혜로 풍성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제와 엊그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세 가지 더 덧붙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인가?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10절도요.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성결한 삶뿐만 아니라 사랑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특별히 교우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를 향한 그러한 사랑, 곧 형제와 자매, 누구 안에요? In Christ.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은요,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혹은 형이상학적이거나 혹은 감상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0절에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대요. 그것이 뭔데요? 사랑이죠. 바울은 늘 사랑은 실천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서, 나의 삶으로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늘 자기를 포기합니다. 사랑은 늘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은 늘 자기를 너를 위해 죽이는 길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11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일상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상의 삶을 조용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의 마음 가운데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종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말에 대해서 떠들썩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종교들 혹은 모든 사이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텍사스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종말론자가 있었죠. 웨이코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죽게 만들었던, 우리 한국에서도 다미선교회 살에 다 모여가지고 집 다 팔고 뭐 회사 다 때려치우고 모여 살면서, 또 얼마 전에 홍해선 선교사라는 사람이 전부 다 사람들을 어딘가로 이끌고 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집 팔고 직장 때려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직장을 때려치우고 뭐 전부 다 가족 버리고 어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종말을 기다리며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월 19일 날 2021년 10월 19일 날 주님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날 주님 절대 안 오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만약 누군가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이날 오시려고 하다가도 안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 우리의 일상의 삶을 조용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2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대해서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는가? 12절 다시 보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바깥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깥 사람은 비신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이 이끌리게 될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저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길래 저토록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로 하여금 바깥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끌리는, 예수님에게로 매혹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혹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기는커녕 바깥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지는 않습니까? 바깥 사람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고 나는 여기 너는 저기,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완전히 틀려먹은,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잘 점검해야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깥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품위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정말 감탄할 만한, 감동을 받을 만한, 이야, 정말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겠구나. 우리 입으로 그렇게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한번 저런 품이 있는 삶을 살아봤으면, 부러움을 줄 만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삶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품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